오늘은 대반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좋아하세요? 운동 경기를 직접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본 것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그래도 올림픽이나 또 월드컵처럼 국제적인 행사, 국제대회가 열리면 관심을 갖고 응원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이기는 게 좋으세요? 지는 것이 좋으세요?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훨씬 좋죠. 사실 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 걸 좋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기는 걸 좋아하세요? 물론 그것도 좋죠. 그런데 정말 짜릿한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역전승이죠. 마지막 순간에 정말 역전해서 이기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짜릿함을 주는 것 같아요. 슛 하나가, 패스 하나가 경기의 결과를 바꿔버리는 거죠. 모든 결과를 바꿔버리는 특정 행위와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기독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역전, 다르게 말하면 대반전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생각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역전시키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역전, 대반전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부활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절망밖에 없던 이 세상에 삶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절 아침, 부활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기독교 신자라면 부활을 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물론 이것을 무작정 믿을 수는 없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무작정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의 사건이라는 사실은 보여주는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 부활의 사건의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누가 썼다고요? 바울이 누구에게 썼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일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를 신학적 용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리바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리바꿈. 여러분, 사형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감옥에 갇힌 사형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형수가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끼고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어요. 사형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형수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사형수를 구해낼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죄를 증명하는 거죠. 이 사람이 죄가 없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럼 무죄를 증명하면 감옥에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조사하고 연구해도 그 사람의 죄를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게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몰래 구해내면 됩니다. 감옥 밖으로 데려오면 됩니다. 물론 데려올 수 있겠죠. 하지만 평생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돼요. 언제든지 다시 잡혀갈 수 있고 이런 상태로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정말 구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해서 이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사람에게서 대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다면, 사형이 집행됐잖아요. 이미 사형이란 형이 집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리바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있던 의인의 자리로 옮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자리바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억울하게 죽으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끝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사 지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묻혀요? 무덤에 묻히죠. 무덤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무덤에 예수님을 묻어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그 당시 유대 땅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는 대제국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모든 지역을,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것도 누구냐면 로마의 총독이에요. 로마의 총독이 로마의 명령으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어떤 죄명이냐? 예수님이 반란을 꾀했다는 거예요. 로마의 반란을 꾀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내가 죽였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대요. 반란을 일으켰다 죽였는데 이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러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죽어도 사니까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꼭 막아야 될 일이에요. 그럼 간단해요.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유대 지방에 대한 로마의 통치의 근간을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로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해요. 뭘 하면 돼요? 시신을 보여주면 됩니다. 야,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 죽은 시신이 여기 있는데? 라고 보여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의 군인들은 충성심과 용맹함이 대단했습니다. 예전에 1세기 당시에 봄페이라는 곳에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멸망된 사건이 있었어요. 화산재와 용암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고, 이 도시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도시가 망가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 당시 로마 군인들은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화산재, 용암에 뒤집어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로마 군인들은 충성된 사람이, 충성돼서 자기가 맡긴 일들을 끝까지 감당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제국을 형성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무덤에 묻어뒀어요. 그런 다음에 그 무덤을 봉인하고 로마의 군인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로마 군인들이 그냥 여기 시신인데 왜 거짓말하냐 니네 말하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첫 번째 역사적 증거는 뭐냐? 빈 무덤이에요.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어쩌면 더 중요한 증거죠. 그건 뭐예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5절에서 7절 말씀을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보이셨다는 건 뭐냐면 만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에 만났어요. 특별히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500여 형제, 남자에게만 500명, 남자만 500명, 500명. 그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남자보단 여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수천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2만에서 3만 명 정도 돼요. 다르게 말하면 이 예루살렘 인구의 10%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증인이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법에서 증인을 요구할 때 몇 명이나 증인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 증인은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증인은 한 명이면 충분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증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반란죄예요. 반란죄는 꽤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누명을 씌우면 안 되니까 많은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럼 반란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을 몇 명 요구할까요? 2명만 있으면 된대요. 1명이 아니라 2명이면 된대요. 그만큼 증인은 2명만 돼도 충분한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수천 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명이 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대다수는 어떻게 하다고요? 살아있다.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화나 전설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해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럼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할까요? 지어낼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부활에 대한 소문들은 전해졌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부활이 안 믿겨? 그러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내가 누군지, 게바와 12 제자와 내가 이름도 다 적어줄 테니까 직접 만나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살아있으니까. 의심스러우면 그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화나 전설, 지어낸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사람들과 구체적인 상황들을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 여러분, 그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화된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편지를 바울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그랬죠.
근데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려면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어야 됩니다. 10개월 동안 있어야 되고 있다가 태어나야 되는데 10개월 채우지 못하고 미리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숙아, 그러니까 뱃속에서 완전히 성숙된 상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해서 미숙아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만삭돼져서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가 태어난 아이 같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닌 부족한 사람이다, 작은 자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왜 자신을 이렇게 미숙아로 표현했을까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다고요? 박해했다. 원래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믿지 않는 것을 떠나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 예수 믿어? 일로 와. 감옥에 가둬.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고 매로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던 인물이에요.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다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부활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격자들은 뭐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란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냐는 거예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믿게 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모두 다 도망갔어요. 스승이 죽는데 스승을 배신하고 모두 도망갔어요. 당시에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어요. 따라서 스승을 배신한다는 것은 매우 치욕적인 일이고 더 이상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짓말을 꾸며낼 용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제자들은요,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럴 용기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 도망가지 않았겠죠. 그들에게는 그런 의지도 지혜도 자격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전혀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서운 시대였어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겁쟁이들이 어느 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맞서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는 오늘날에도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수만 리 떨어져 있는 먼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평생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그 땅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땅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걸고 헌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무릅쓰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우리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왜 우리의 선조들은 신앙을 죽으면서까지 지켰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리 스트로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자예요. 기자인데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인데 한 번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가족끼리 식사를 하는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어린 딸이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요. 숨을 못 쉬어요. 숨도 못 쉬고 애를 어떻게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때마침 간호사 한 분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도와줘서 간신히 목숨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딸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감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게 무슨 자리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식당에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식당에 올 계획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식당에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식당에 와봤더니 나의 도움이 필요한 당신이 있었습니다.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도와준 건 감사한데 그렇다고 뭐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믿을 수도 없잖아요. 자기 예수님도 안 믿는데. 예,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갔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아내와 딸은 생각이 달랐어요. 아내와 어린 딸은 이 간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정말 천사와 같은 존재가 저 사람이 아닐까? 하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토벨이 고민에 빠진 거죠. 내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잘못된 기독교에 빠지면 어떡하지?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결정했냐면 기독교가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겠다 내가. 그래서 제3자적, 기자니까 제3자적 관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역사학자와 세계적인 석학을 쫓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과정 속에서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그가 성도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왜냐하면 연구하고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이에요. 이것은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믿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변화됐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정말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정말 그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부활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된다면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리스토베를 맛보았던 변화가, 또 지금도 수많은 젊은 사이에 정말 한국을 찾았던 수많은 선교사들 사이에 나타났던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걸지 몰라요. 바라기는 부활의 아침인데요,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도, 정말 우리 가운데도 이 부활이 주는 변화를 맛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한 번 더 있을까요? 부활은 변화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갖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부활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58절에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죠.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가 이번에 경상도 지방에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좀 도우려고 연락을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헌금도 좀 전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산불로 인해서 집도 불타고 여러 가지 피해들을 많이 입었는데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게 농작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농작물. 특별히 과일나무. 여러분, 오늘 과일나무를 심으면 과일나무를 봄에 심으면 올 가을에 과일을 수확할 수 있을까요? 안 된대요. 과일나무가 자라야지만 5년, 6년 자라야지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다고 바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다 탔으니까 5, 6년 동안 과수원을 해야 되는데 벌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힘든 시기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까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한 번에 오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몇 년을 기르고 물을 주고 키우다 보면 언젠간 첫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으면 나중에 5, 6년 있다가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입니다. 올해 사과가 열렸어요. 그럼 내년에 뭐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죠. 여러분, 올해 사과를 심었는데 내년에 배가 열리나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 그런 거예요. 올해 나무가 열리면 내년에 100% 이 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역시 뭘 할 거라고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정말 우리 삶에 근본적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릴 적 바닷가에 가서 이런 놀이 많이 했죠. 모래로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여러분, 모래로 아무리 아름다운 성을 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것들 쌓으면 뭐예요? 파도가 한번 밀려오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죠. 죽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죽음이 닥치고 정말 죽음이 끝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이 전부이고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 땅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만들면 뭐합니까? 다 죽으면 사라질 텐데, 여러분이 죽고 나면 10년도 되지 않아서 아무도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성과, 여러분이 흘린 땀, 여러분들 수고,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요? 다 사라지니까. 내 영혼조차도 사라지는데, 나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데. 여러분, 왜 부활이 대반전이고 부활이 우리 인생에, 우리 인류 역사에, 내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 세상이 몰라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지금 내가 뿌린 것들, 지금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나지만 천국에 가면 다 열매를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아연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뭐냐면 호주에 있는 신문사 기자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스위스 안락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기자인데 한번 독자가 편지를 썼대요. 어떤 편지를 썼냐면 자기가 이제 안락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안락사라는 건 뭐냐면 인간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고통받지 않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해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죽음을, 죽는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락사를 할 예정인데 그 과정을 취재해 달라는 거예요. 동행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요청이 와서 갔대요. 쭉 동행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지 쭉 다 봤대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안락사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왜 갑자기 당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안락사 현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 사람은 어쩜 그럴 수 있겠죠. 안락사니까 내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나는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대요. 죽음의 고통을 잠시 회피하는 거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정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정말 삶과 인생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정말 죽음 이후에 정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존엄하게 죽는다고 정말 내 스스로가 죽음을 선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죽음을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부활과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가치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흘린 땀들, 수고들, 노력들 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열매 맺게 해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지난 11년 동안 흘렸던 땀과 수고도 다 열매 맺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다음에 식구들이 무엇보다도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다는데 내 삶에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더 열심히 살 수 있는 의미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흘린 눈물들, 땀들, 하나님께서 믿음들 다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